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지도가 길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인데, 은총아, 전에 한번 봐봐. 예루살렘은 이 밑에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일을 하듯이 그 시절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사역을 어디서 하고 계셨냐면 그 지도 꼭대기에 갈릴리라는 윗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래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꼭대기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었어요. 그것이 조상들의,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의 5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겼어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이건 하나님께 드려질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지 않냐. 그 뒤로는 그것을 니네가 챙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조상의 전통은 지키면서 왜 하나님의 율법은 안 지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시에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형식은 있고 겉으로 말은 예쁜 말만 하고 좋은 말, 옳은 말을 하지만 행함은 없고 그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자들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 은상아,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음식이에요. 음식. 이 사람들이 이거 딴질 걸었잖아.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근데 그런 건 더러운 게 아니야. 사실 뭐가 더러워요?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말. 이 사람이 말이 더러운 거야. 왜냐면 이 말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 것이 형식화돼서, 형체가 돼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이 마음이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화가 난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 말씀하신 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중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건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는 것마다 뽑힐 거라, 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 말씀을 하셨냐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린 농부와 같아요. 사람과 같다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서 결실할 때, 이제 추수할 때 가라지도 보이자. 자랄 때는 안 보였어요. 봄, 여름 때는 안 보였던 것이 추수할 때 가라지가 보이자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주여, 밭에 하나님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그럼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을까요? 그 원수들을 처치해버릴까요? 라고 천사들이 말해요. 주인이 이르되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아니야, 그냥 둬. 괜히 가라지 건들다가 곡식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뽑힐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여기서 추수 때는 심판날이에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자라게 두래요, 하나님이.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이 천사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추수 때 심판날에 심판할 거야. 그때 나눠질 거야. 지금은 그냥 둬라. 이래요. 이것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지금 예수님의 말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누구라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라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지. 그리고 그냥 둬라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이단들도 많고 막 판을 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 왜 그들을 그냥 둘까?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근데도 하나님이 그냥 둬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교회는 또 번창해요. 다 이런 이유예요. 그냥 둬라. 추수 때까지. 추수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랬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 그래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느니라 이런단 말이죠.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러냐면 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걸 청지기라고, 청지기 직분을 목사들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종들, 목사,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양들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특징은 뭐냐면 시력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아서 무조건 목자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게 양의 특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틀린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자가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는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 근데 정말 좋은 목자는 뭐냐면 이 양들이, 성도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의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목사님의 것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인 건데 잠시 위탁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참된 목자예요.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못하고 물어봐요. 15절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설명을 해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이런 말.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먹는다고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얘들아. 그것은 먹으면 다 그 뒤로 나오잖아. 배설물로. 그게 더 더럽잖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야. 그것이 더러운 거야. 왜냐하면 그건 마음에서 나오잖아. 마음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게 부패되어 있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상태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남의 마음이 아니 지금 내 마음, 우리 마음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 마음의 실존이에요. 상태란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해요. 제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면요, 마음의 정의가 뭐야라면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워요. 마음은 알겠는데 이것을 뭐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를 존 오웬이라는 이제 성경 학자가, 청교도 학자가 정의를 내렸어요. 연구를 했어요. 마음을 깊이 연구했어요. 마음에 3요소가 있어요. 지정의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지성과 의지와 정성,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마음입니다. 지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서는 감정을 의미해요.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얼굴, 코, 입이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속성. 그래서 이 지정의가 정확하게 올바르게 형성이 됐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부패되지 않았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지예요. 지성. 지성은 뭐라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가를 분명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성이 판단한 것을 감정, 정서가 좋아해요. 감정은 좋아하는 거잖아, 느끼는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의지가 그것을 열심히 수행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서 올바르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마음이 어떻게 왜곡되냐면,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봅시다. 지성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을 못하게 됐어요. 판단을 하나 너무나 미약해. 그리고 오히려 정서가, 감정이 이 지성보다 앞서가서 느껴지는 거, 만져지는 거, 유격적인 거, 이것을 추구해요. 이게 먼저 치고 가요. 그러면 의지는 누굴 따라가야 되냐면 지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감정을 따라가요. 감정이 좋아하는 것, 느껴지는 것을 의지가 열심히 수행해요. 그래서 마음이 뒤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 솔로몬은 일생의 모든 사람이 이 마음, 이 미친 마음이라고 그래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냥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상태가 된 것이 지금 우리 마음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게 문제예요. 자기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는 거, 지금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의로운 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희 누나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금 직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을 절대 못하게 해요. 저희 조카들에게도. 그리고 너 어디 가서 가르칠 때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 자라나고 정체성이 생겨나는 아이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네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 그게 안 좋다고, 이제 막 비전을 갖고 커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요. 저는
말을 못하죠, 우리 누나한테는. 더 이상 그렇게 돼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지금 제가 성경을 꼭 읽어드렸죠. 어떤 이들이 저에게 물어요.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제 친구가 정말 착하게 사는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를 안 만나요. 왜냐면 싸웠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야 라고 한마디 했다가 아주 열불을 내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왜 죄인이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진 건데 나는 떳떳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친구는 정말 착하게 떳떳하게 산 친구는 제가 옆에서 봐서 알아요. 대학교 동창 같은 조교였는데 정말로 정직하게 산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어서 나는 떳떳해, 나는 선해, 나는 의로워, 너 죄인이라는 말을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러면 왜 우리에게도 왔나?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나보고 그 죄를 뒤집어 쓰라 그래?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죄의 전가, 제가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진 것은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대표성의 원리를 들 수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 쉽게 얘기해서 월드컵을 얼마 전에 했는데 우리나라가 축구 선수가 지면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직접 축구를 안 했어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졌으면 우리가 진 거야. 그게 대표성의 원리랑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랑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부패된 본성을 갖고 있지만, 태어났지만 아담은 죄를 안 질 수 있었어요. 하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는 큰 죄인 거였어요. 그 죄가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선했는데 세상을 살면서 악해진다는 것이 중국의 맹자 같은 사람이 이걸 주장했단 말이죠. 모든 철학자나 인본주의자들 다 이걸 지향해요. 우리는 성악설.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악하다. 그들은 성선설. 인간은 태어났을 때는 선하다. 그런데 성선설이 맞다면 이 태어났을 때는 착한 거면 아기들도 다 착해야 되잖아요. 물론 아기들 귀엽지만 정말 깐난 아기들 둘이 갖다 놓고 가운데 장난감이든 뭐 먹을 거든 갖다 놓으세요. 그들은 이거 너가 가져. 성선설이 맞다면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인간이 깐난 아기들도 뺐잖아요. 자기 거라고 막 싸우잖아요. 먹을 거, 장난감 다 둘이 다툴 거란 말이죠.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 세상 원칙, 그쵸? 내가 쟁취해야지 내가 살고 얘는 죽게 되는 거. 태어났을 때부터 본성적으로 갖고 태어나요. 이게 죄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본질을 인정 안 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여신과 성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것을 자기 의라고 해요. 자기 의.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에. 죄인은, 죄를 정말 많이 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가기 편해요. 죄가 많으니까. 근데 정말로 착하게 산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도 그런 분이에요. 자기가 정말 떳떳하게 살았다. 나는 한 점 부끄러움 하늘을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못 믿어. 왜냐하면 의가 있어. 자기 의. 그게 바리새인들. 오늘 서기관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단 말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막 죄 짓고 다녀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적으로 성품이 착한 사람도 있고 온화한 사람도 있고 원래적으로 좀 타락하거나 세상 방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걸 다 떠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심중의 마음의 상태가 이미 왜곡되었고 그 부패된 우리 마음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착하고 조금 나쁘고의 그것은 우리 안에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가서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조금 착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죄의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다 지옥이에요. 쉽게 해서 진짜 살인한 사람과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한 사람과 심판대에서는 똑같이 취급당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고 말했어요. 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스스로 마음이 심히 부패됐다는 걸 아는 자, 그런 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겠죠.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내가 스스로는 살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고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는 죄된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죄성이 있지 않다면 오늘 이런 말씀에 굉장히 귀가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거예요. 피곤한 것도 이해하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재미가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결국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내 만족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 만족과 방법은 다 틀리겠죠. 수단은, 목적은 틀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정말 내가 죄인임을, 내 스스로는 정말로 선해질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듯이 그분께 이렇게 연합돼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찾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은 아니었는지, 지금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넉넉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죄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근데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나야. 예배도 형식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사실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 많네요. 내 마음에 여전히 죄가 득실득실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이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상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믿음 달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